자의 축복이라는 말씀과 실제 오후에 전도 캠프에 전도 캠프에 뭐였죠? 삶. 그래서 캠프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고 있는데요. 전번 수요일에는 응답받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늘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모님이 바르게 읽어주셨어요. 138, 1424, 25, 237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숍에 24 기도팀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팀을 말하냐? 24, 25, 00 24, 25, 00 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이제 말씀 여러 가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어떤 것든지 다 꿰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는데,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그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이 시간이고,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중대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될 수 있으면 중직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또 말씀도 주셨고,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은 말 그대로 치유 서밋 237을 향해서 하나님 내 뜰에 행해서 묵상 운동의 그 응답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직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직자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죠. 다 있죠,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계획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중대원에서 말씀 주시기를, 그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 흐름을 탈 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거든요. 이 흐름을 만약에 안 타고 있으면 계획이 있는데 놓쳐요. 그걸 자꾸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흐름 속에는 오자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흐름 속에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에 대한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 그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오기초 현장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37날 5천조족을 향해서 나라까지 품게 되어지는 이런 흐름이 쭉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중대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성경에 있는데 류 목사님은 그것을 777로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에서 특별히 이것만 실제 미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중직자라는 것은 현장의 뭐예요? 현장의 파수꾼, 현장의 목회자, 현장의 사령관,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중직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중직자들을 세우기 전에 사실 하나님 목회자 있었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는 팀이에요. 제가 그래서 팀을 정했던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팀입니다. 아멘? 팀이라고 그래. 그것 보고
팀이 되어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0월 26일 날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제 40일 집중을 들어가고 있는 개개인들마다 지금 다 각자들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요, 지금 감람원이라는, 지금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람산에 40일 집중이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시간표가. 그래서 40일 어떤 사람은 그냥 강단 적기만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해요? 복음 선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길 선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강단 계속 그 성경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경 읽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운동까지 포함해서 뭐 음식, 운동까지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각자가 체크 할 수 있는 걸 옛날에는 뭐 삼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도자의 삶을 체크하게 했었는데, 그거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에게 결단되어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나는 이걸 갖고 집중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에는 시스템을 다 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주고 있는 그 미션에 이 중직자들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보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개인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줘요. 왜?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성령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멘. 사도행전 지금 1장에 있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실제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38 했던 그 내용이 지금 1장 12절 14절에서 오로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부르짖어 간절히 그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개인에게 시간표, 이정표의 그 응답을 나에게 갈보리산이 있는지 감람산이 있는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잡고 다 끝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세상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 물질 성공 중심 세상 흘러가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문제 터지면 문제에 빠져 있는지, 자기의 시간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정표라고 하거든요. 이정표 속에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가짜 바벨탑 쌓기에 너무 바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름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불렀다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집중하면 인도를 받게 되는데, 중직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앞으로 남은 것까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응답 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다 들었겠지만, 지금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나 요게벳이나 애굽 시대에 실제로 그 흐름을 탔던 사람들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얘기를 했어요. 중직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출흑암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기적적인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애굽을 했는데 나중에 또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또 바벨론을 했는데 나중에 속국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계속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약 놓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언약이냐, 흑암에서 빠져나온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완전 우리 흑암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없어요. 그래서요 중직자는 지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사람인데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사단은 하나님 대적한 거니까. 사단,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고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이 귀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지금 네피림 문화로 접신할 정도로 모든 문화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흑암이에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네피림이라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은 이미 현장을 봐야 돼요. 이 네피림이라는 현장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먼저 현장이 보여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장이 보세요. 이 현장이 보여지면 나의 정체성이 더 명확해져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그래서 이 현장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 구원의 축복, 신분과 권세에 대한 것이요 쏙쏙쏙쏙 새겨져요. 정말 환경을 봐도 뭘 만나도 이 구원의 축복이 다라는 것에 내게 와 있는 이 축복 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정복자로 쓰는 거죠. 이걸 이미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줬다니까요. 그 힘을 어떻게 얻으라고 그랬냐면 매일 얻으라. 매 시에 매 사에 계속 정복자로 하나님이 주신 힘만 공급을 먼저 받으면 이 공급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라 갖는 거예요. 중직자들에게는 이 타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중대원 메시지에서는 중직자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 이드로 같은 중직자, 데오빌로 얘기도 하셨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번에 그 바울을 엎었던 아나니아 있잖아요. 엎었대 팀사역했던 아나니아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성경 읽을 때 그 인물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교회사예요. 그게 교회사. 그렇게 오다가 본질이 바뀔 만큼의 뭐가 자꾸 바뀌었냐면 저희 중세 시대 때의 교권 때문에 이제 어떤 게 교권으로 막 자기네들만, 완전히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만, 그러다 보니 장로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나오고 감리교회 나오고 침례교회 나오고 하다가 계속 했던 교회 역사가 쭉쭉쭉 바뀌고 또 이래도 저래도 요 본질을 자꾸 흐려가더니만 나중에는 신신학이라 해서 자유신학까지, 자유주의 신학까지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떤 거는 성경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정치에도 막 끌어들이고 성경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뭐냐, 현장에 나는 파수꾼이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현장 살릴 자들이에요. 교회의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현장을 살릴 사람들은 중직자들이라니까요. 우리 현장에는요, 목사님이 못 가는, 교역자가 못 가는 곳을 중직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빌립이었나? 그 에디오파 내시 빌립 맞죠? 이렇게 중직자들은 목회자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사령관으로 쓰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에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 한 사람도 지교회고요. 그 한 사람이, 중직자 한 사람이 지교회거든요. 이걸 시스템으로 가져갈 때 지속되거든요. 시스템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에게는 본질을 잊지 말고, 아, 내가 누구다? 나는 현장 살릴 제자다.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현장 살릴 사령관이다. 그래서 현장이란 단어를 꼭 잊어줘. 이 현장은 개인 현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5기초를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남도 현장이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학교 현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뭐가 각인이 돼야 되냐면 요거가 각인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이런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담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2장에,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실제 오로지 모여서 기도할 때에 2장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을 가장 먼저 회복할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랩넌트와 목회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직자 이번에 보니까 장로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권사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거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장로회 있고 뭐 권사회, 이제 우리 안수 집사회가 아직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이런 모임들을 오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장로회도 오래 생긴 거고 우리 권사회도 오래 한 번 모였었고 지금 안수 집사라든지 그다음에 영산업인회, 산업인회죠 우리 교회로서는. 이런 기관들의 모임들이, 조직들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관 시스템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본 기초로 기관이 됐던 구약이 됐던 개개인들마다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 인간이 그 뒤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간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신분을 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문제에서 다 용서받고 자유함 얻어서 해방받아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셔서 모든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산업의 길,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분을 내 안에, 그분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인 고백이에요. 주인 고백 되어질 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분을 선포할 때마다 실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가는 길에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중직자에게 주셨던 우리 7절,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세우셨나요? 교회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칭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써 있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또 뭐 했어요? 칭찬 충만, 말씀 충만, 맞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자들 교육할 때 1강 때 말씀 주신 건데요. 성령 충만한 중직자,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실제 주의 종들이 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곧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만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오력이 충만하도록, CVDF가 미리 보는 그 힘이 충만하도록, 그러한 충만한 것이 망대예요. 이 망대를 가지고 뭐 하려고? 살리려고.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현장 중에 특히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겁니다.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주역, 교회 살리는 주역. 현장과 교회 같이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에게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가만히 보면 1학기 봄학기에는 뭘 하냐면 대부분 원단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하거든요. 우리 가을 학기에는 대부분 이제 WRC 메시지 갖고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요. 대부분은. 근데 우리 중대원 이번 개강 때 말씀을 주실 때는 중직자는 반드시 미리 요런 777 망대 요걸 가지고 미리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별 파트 있잖아요. 기관, 구역, 각 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 이러한 직분들 속에 파트에 어떤 것을 줬냐? 장로는 뭐라고 그랬냐?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런 응답들을 받는 게 장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안수 집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안수 집사는 실제 전도하는 그 응답 모델적인 실제 전도하는 팀들, 우리 너무나 이번에 그런 말씀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취될 거잖아요. 가을에 임직할 때 그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보면서 실제 전도운동이라는 3캠프가 일어나는 안수 집사님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잡혔었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님 좀 아까 읽었던 스데반이나 아까 이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누구를 하죠? 에디오파의 그 중요한 사람 내시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안수 집사였거든요. 안수 집사들은 3캠프로 실제 말 그대로 전도 운동을 실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하나님께서 실제 전도 운동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 권사님들은 현장 제자라고 그랬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여자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는 그게 권사회, 권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영산업인들 이제 문화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전도하는 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서원이나 두기고 그 사도행전 17장, 16장, 19장 나왔던 그 17, 16, 17, 18, 19장에 나왔던 148절에 나왔던 그 현장이 실제 영산업이들의 그 현장이라고 하면서 문화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주일학교나 또 기간구역에서는 교회 살리도록 이 3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계속 흐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각 파트가 전문화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질 흐려지지 않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직자다 뭐 따로가 아니라 팀이란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 팀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세계복음화의 팀이에요. 구역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세계 전도 선교하기 위한 팀인데 24하고 있는 사람의 팀. 기도로 통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언약이 통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강단을 24 하니까 제자니까 서로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 통한다, 비전이 통한다, 한 그림을 갈고 가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누리는 게 뭐만 누리냐?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만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기관도 구역도 이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다 이런 팀으로 갈 때에 작품까지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간증문을 거의 다 내셨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거기다 참여를 시켰더니
누구도 참여를 안 하시네. 그래서 축복을 버려버리네. 작품을 남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 간증이 들어가면 앞으로 전도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간증문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왜 자기 간증을 한 번도 안 쓰지?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했는데요. 하여튼 거의 다 내셨으면 한두 명만 안 내셨고 다 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알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어떤 간증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남은 생에 이런 작품을 남길 거야, 이면계약은 이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A4용지에다 그냥 한 장 정도만 딱 쓰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제게 꼭 카톡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잘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뭔 얘기하다 그랬냐. 하여튼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7망대가 우리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큰 2번입니다. 큰 2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팀이 어떤 팀이라고 그랬죠? 중직자, 목회자, 우리 랩런트 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랩런트들은 어떠냐? 우리 랩런트들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화라든지 2030, 2080 시대에, 실제 AI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접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또 접해지면 우리는 버벅거려요. 그런데 걔네들은 아니야. 그 후대들은 어떠냐? 너무나 친숙하게 지금은 그 세계에 빠져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 그거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후유증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틀린 망대들을 다 빨리빨리 바꿔서 지금 24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될 사람이 랩런트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랩런트들이 정체성은 뭐예요? 남은 자죠. 이사야 6장 13절에 잘 말하고 있죠. 남은 자라고 그랬고 남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문화를 회복할 자예요. 작품을 남길 자예요. 남은 길자, 남을 자, 남길자. 작품을 남길 자들,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1세대들이 못했던 것을 기반 발판으로 삼은 것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남겨서 실제 후유증이 오는 그런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키냐면 이 복음이 다다. 복음의 능력이 키예요. 우리 랩런트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명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접신하고, 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랩런트들이 되어져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 랩런트들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와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아까 오는데 목사님 하고 소리 지르길래 쳐다봤더니 우리 저기 동네에 있는 와서 집에 들려서 가시지 왜 그냥 가냐고 막 이러길래, 나 지금 예배 시간 늦어서 빨리 가야 돼 하고 막 왔는데 그러질 않나. 또 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때였죠. 목사님이 구원의 길 선포할 때 진지하게 영접기도 했던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포럼을 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는 자기가 지금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런 은는 을 길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후대를 회복하라고 하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성별하셨고 구별하셔서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결론은 마태복음 3번 2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증인이에요. 이 복음이 성취되고 복음이 달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이것을 24에서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이러한 작품을 남기기까지 팀팀팀팀 따라해 보쇼. 팀 응답 꼭, 이 언약 꼭 놓치지 마세요. 이 언약이 목사님을 도와서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꼭 캠프를 통해서도 누리시고 기관을 통해서도 누리시고 모든 예배 시간 다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목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 차량을 전번에 우리 장로님 가셨죠? 네. 이렇게 가셨죠. 지금 이번 주 장로님 내일 일하셔서 못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가셔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사모님한테 여쭤봐갖고 비행기 시간 맞춰서 장로님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안 되고 오전에는, 목사님 오전에 도착해요? 하여튼 그거 해줘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그 자방 모임이 또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화정지역 흑암 꺾이고 초신 개강에 또 메시지 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온 이후에 그쪽 나라에도 실제 계속 개강 이후에 이제 계속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거니까 그런 절대 제자들이 계속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